이제 12장 중반부인데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자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경고를 했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자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이 패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은 거. 하지만 마귀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탄생 때부터 끊임없이 박해하고 유혹하고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결국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교회를 낳은 거예요. 이제 신약의 교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약속의 자손을 낳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마귀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낳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마귀는 완전한 멸망으로 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박해 과정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교회가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아들은 반드시 유산됨 없이 출산하게 된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나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교회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천국 시민권자로 해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역사 속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땅의 전쟁, 이제 하늘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을 건데 두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카엘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나머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 마귀의 군대와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시면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미카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단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결과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쫓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고 언제 일어난 거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먼저 이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이유가 뭐냐? 승리 목적이 뭐였냐?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참소했다라는 말은 고소했다, 송사했다, 법적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던 자, 법정에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고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인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소를 한 거고 죄인에게는 괴롭게 한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들은 심판받을 것을 알고 괴로워하게 되죠. 이렇게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괴롭혀요. 로마서 7장 11절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죄가 자신을 속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의인화시켰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마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율법이 나쁜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입장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속였다. 즉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였다. 무엇을 속였는가? 율법은 나쁜 거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너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꾀를 역이용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됨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마귀는 심판이 끝이에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역으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 맞다. 근데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즉 살리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을 주는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귀가 계속 속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마귀가 무엇으로 공격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정죄.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다. 근데 이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율법,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는 자입니까? 흠투성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율법에 흠이 없어야지만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교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겉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흠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신다라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흠이 있는 자다라는 말도 맞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도 맞죠. 법정 선언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게 맞아요. 흠이 있으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심판을 예수께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를 돌아봤을 때는 흠투성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겠죠. 나는 이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고, 그 결과 그 감격 속에 사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죄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삶에서 청산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거룩의 삶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비밀인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가 아니라, 그건 바벨탑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이기게 되는 비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인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괴로워서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 전에는 마귀의 정죄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즉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3절 하반부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죄를 정했다. 거꾸로 하면 자기 아들을 정죄하셨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필요 없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시고 나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대속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 폐지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표출돼 나와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지되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죄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형시키십시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율법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으니까 죽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 안 죽이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죽여요. 근데 누구를 죽이느냐?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가 대신해서 저 죄인을 위해 심판을 받았으니
너의 고소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는데 의인이 죄인을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고소하는 것이 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이제 검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귀가 내쫓기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내쫓긴 하늘이라는 곳은 영적 전쟁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전쟁은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잉태케 한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탄생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어서 마귀가 올려다본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마귀의 패배예요. 자기가 약속의 자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승천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의 패배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미카엘 군대의 승리라고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건데 표현을 하늘의 싸움처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땅에서의 전쟁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가 패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카엘에게 패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왜 미카엘이라는 자를 등장시켜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먼저 우리가 미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미카엘은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천사들을 통치하고 있는 천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학자들이 이 미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부딪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때문에 조금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바사국의 배후에 바사국 군주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를 상징을 하는 거죠. 바사,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었던 통치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 배후에 있었다. 근데 이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귀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바로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그러니까 좀 다른 객체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미카엘로 나오죠. 그렇다면 언제 천군 천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했을까요? 언제 이 미카엘이 싸워서 승리를 했을까요? 우리는 좀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또 전쟁이 있고 땅에서도 7년간 전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돼요. 어떤 천상에서의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별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천군 천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 유대 박해자들, 로마 박해자들과 함께 싸울 때 천상에서 천군 천사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 동안 싸우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승천 때까지 이 전쟁을 싸운 거예요. 이 기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했던 예수님의 초림, 탄생. 그리고 5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한 승천 때까지의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하수들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싸워요. 충성을 다해서. 그 유대인들 박해하는 거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박해하는 거 보세요. 정말 열심히 싸우죠. 근데 안타깝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라고 했더니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와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했는데 또 자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도움이 전혀 없이 단독적으로 싸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 혼자 단독적으로 싸웠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으로는 천군 천사가 주님을 도와서 함께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죠.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째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때까지 미카엘과 천사들은 천상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감으로써 결정적으로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밖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에서 패배를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패배는 했지만 꿈틀대는 기간이에요. 이 꿈틀대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귀는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안수하고 물러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뒤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세간, 그 재산들, 그 안의 소유물들을 강탈해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노예로 삼고 있었죠.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왔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게 결박한 거예요. 강한 자. 결박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하수였던 고통당하고 있었던 예비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기 품으로 인도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들이 막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은 동시에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마귀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면 마귀의 나라는 점점 쇠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그리고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승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된 이유가 단순히 미카엘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참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미카엘 승리는 곧 예수님의 승리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전쟁, 하늘의 전쟁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전쟁이 있을 때 하늘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하늘의 전쟁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우리는 막 말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천군 천사, 성령께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한 상태니까 이제 그 세간을 강탈해 와야 되니까 계속 강탈해 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 맨날 불안해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막 하잖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갈 수 있죠. 근데 혹시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던 미카엘은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죠. 죄라고 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도덕적인 것도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개념을. 이거 제가 도덕적인 것을 좀 뒤로 미룬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걸 잠깐 밀어놓은 건데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예요. 마귀는 뭘 계속 건드릴까요?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비도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어떤 나쁜 행동들, 나쁜 사고들 이게 왜 발생되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제일 힘든 거예요.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 욕망이 넘치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잠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잠잠한다는 것은 너는 죽은 자처럼 있어라 이 얘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막 분주해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너는 없다. 오직 있는 분, 존재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는 죽은 자 같으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교인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요. 그 말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거나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거나 이 두 번째가 항상 위험한 건데 첫 번째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이 지옥을 계속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 이게 오히려 은혜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예요. 이거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인데 잠깐 넘어졌다가 아니라 이 갈등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인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삶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승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어졌다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0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라는 것은 7절에서 9절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아까 주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을 교회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을 1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싸웠는데 또다시 교회들이 싸우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절망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하고 있죠. 짓밟히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 다하는 모습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이긴다라는 말은 계시록의 핵심 주제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겨라 이겨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승리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되겠죠. 계시록 2, 3장만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12장 11절 탁 보여주시면 이미 이겼구나. 근데 왜 이기라고 하실까? 열심으로 그걸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기는 무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는 죽기까지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말은 그들의 승리의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2장에까지의 내용에서도 전체적인 핵심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계시록에 자주 언급됐었어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전쟁은 뭐라고 했죠? 참소하던 자가 내쫓기는 것, 법적으로 참소하던 근거를 상실해버리는 것. 근데 그 근거 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심판으로, 피로. 그래서 그 피로 이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기는 힘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그것으로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뭡니까? 복음 전도. 근데 복음 전도는 외부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도 하지만 자기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그런 경우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내가 더 기쁘고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해본 적이 없어서. 좀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돈 많이 받았다 이런 간증 말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간증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그 간증들을 막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간증하던 자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은혜 충만하는 경험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나눌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소개할 때, 이럴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이것이 성도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악한 말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무기도 바른 말로 싸워야 되죠. 그 바른 말은 복음인 거죠. 마귀는 악한 말, 다른 말로는 다른 복음. 근데 우리는 바른 말, 바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최고로 치닫는 곳,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강단인 거예요. 말을 왜곡시키니까. 마귀가 싸우는 무기는 마귀도 말로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보면 마귀가 강물을 막 토해내요. 그래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해요. 그 강물은 정말 눈에 보는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거 아니라 마귀가 악한 말로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 사고 이런 풍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 세속적인 것과 결탁돼서 변질된 인본주의가 아닌가? 이걸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기가 뭡니까? 죽기까지 충성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죽기까지 충성.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 자존심, 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지켜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성도에게는 무엇이 생명입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분히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충성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 생명이 건강과 재물과 돈, 명예에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어디로? 주의 인자, 하나님께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은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러면 성도 외에는 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잖아?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중에는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이러한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잠시 받은 환난에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있었었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었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설교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 맞아 죽는데도 그가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우편에 서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담대한 죽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인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냥 직무를 다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라고 하죠. 필수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가 다가왔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예요. 나만 주님이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지차에게도 주실 것이다. 동역자에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싸워 나가자. 이렇게 서로 독려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죠. 서로 힘을 합쳐서 마귀를 향해 싸워야 되는데 서로 싸워요. 표면적으로 안 싸우더라도 마음으로 언짢아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는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승리의 쾌가를 부르겠죠. 이놈들이 나를 향해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성공.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12절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끝났다. 곧 때가 온다. 아까 찬양할 때도 잠깐 설명했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제 곧 끝나니까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막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지 말고 싸우더라도 즐겁게 싸워라. 이긴 싸움. 앞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막 블레셋 군대를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벌벌 떨고 있다가 앞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냥 쾌가를 부르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라고 12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늘 가운데 있으니까 땅에 있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즐거워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은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42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이 사자들과 함께 싸웠던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제 마귀는 교회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창살 안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는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역할을 해요. 창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겁을 먹냐? 그 소리에 겁먹는 거예요. 혹시라도 쫓아나오면 어떡하나? 못 쫓아나오죠. 창살 안에 있는데. 왜 두려울까요? 왜 쫓아나오면 어떡하나? 거기 왜 겁먹을까요? 그 창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세워진 창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공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이거 단지 영적 세력이 마귀만 생각하면 감이 안 오시는데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 스펙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낙오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찾아오는 그 절망감 있죠.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 스펙에 자기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쌓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스펙이 쌓이는 거지 이것으로 내가 승리를 하겠다.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그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면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들이 증언한 말씀, 죽기까지 충성. 그 이김은 세속의 사고에서 해방돼서 날마다 하늘의 사고를 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승리했고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 가운데 거하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 나의 약함, 이런 것들이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드려댑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가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약한 것이 계속 공격받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훈련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